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복잡한 생각들, 정리되지 않은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내 인생에 등불이 비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경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으로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자, 13장 4절 5절. 자, 5분만 좀 들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자, 느헤미야 13장. 자, 4절 5절 두 구절. 자,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두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노래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좌우로 좀 두드려 주십시다.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좀 두드려 주십시오. 좌우로 앞뒤로. 예, 혼자 계신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일단 기상하시고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자,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고 에코는 한 5분 정도 있다가 10분 있다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원래대로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번 주가 계속 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 이거 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할렐루야. 예,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추석이라서 혹시 집에서 제사 지낸 분 없습니까? 네, 없을 줄 알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나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거.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주께서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대로 사용해야 기름 부음이 증가합니다. 원래대로 요거를 처음에는 교회로 시작하겠으나 나중에는 개인으로 마무리가 될 건데 하나님이 교회를 원래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교회 위에 능력과 성령과 재정과 돈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돈까지라고 추가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의 각자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원래대로 했던 부르심들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그 일을 할 때 기름 부음과 능력과 지혜와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능력도 안 오고 기름 부음도 안 온다. 그러면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교회도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이 원래대로 계획했던 바가 계셨고, 개인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각각 한 명 한 명 계획했던 원래의 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곁길에서 놀면 당연히 능력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 5절에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총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엘리야십 제사장 도비야. 요놈은 좀 꼴통입니다. 꼴통이기 때문에 골방을, 교회에 있는 골방 하나를 썼던 꼴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원래 도비아에게 이 방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방의 목적이 뭐냐? 원래 방의 목적은, 그 방은 원래 적어놨죠. 제가 오늘 제목을 원래대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은 원래 레위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창고 같은 용도로 쓰여진 곳인데, 도비아가 들어와서 이 공간을 자기가 점령하는 바람에 그 순수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떠나갑니다. 11조를 안 주니까 레위인들에게,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집으로 다 도주하죠. 이 사건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공간을 어떤 특수 목적으로 주셨을 때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수 목적으로 주신 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또 기름 부음도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자,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된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9절에 보시면은, 자, 예루살렘에 있던 느헤미야가 이 일을 딱 알았습니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여러분, 뭐가 여기서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 이외, 이거 지금 도비아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비아는 지금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악한 일이라고? 악한 일이네요. 하나님의 목적, 순수 목적을 왜곡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더럽게 악한 일이다. 자, 8절. 그래서 심히 근심해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도비아의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책상, 노트, 컴퓨터 다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너무 과격하죠? 과격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과격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한다면 이런 인생의 과격함이 필요하다. 여기 분명히 저는 노트북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블릿,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태블릿도 저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다 집어 던지고 다 부수고. 성전은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물건 다 집어 던져라.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 9절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 그 방을 방역했습니다. 더러운 거 씻어내고 클린으로 닦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그 다음에 원래 있어야 될 물건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3단계 버리고, 구정물 버리고, 물로 씻고, 그리고 채우고.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십시오. 근데 채워주기 전에 2단계가 있는데 버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면 섞이는데,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탐욕과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가 섞여버리면 너무 기괴한, 정말 괴기스러운, 정말 남양 특집에나 나올 만한 공포스러운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걸 버리고, 그럼 여러분들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소재물과 유향을 채워준다.
이 방식대로 이 방이 원래의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생의 회복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우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 건물이고 신약에는 성전 건물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원래 우리의 용도를 이렇게 사용하게 내 몸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내 몸으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내 몸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시작은 나를 정결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물건들을 버려버리고 그럼 내 존재를 정결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향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단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근데 그 앞에 전 단계가 두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채워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원래는 다른 주제를 지금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가 생각이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뭔가.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회의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간단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방법으로 내려온 적이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없었다. 방법으로 내려온 거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줍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죠.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교회도 항상 위기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왜? 아까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악하게 보이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교회에 있는 방 하나 다른 사람 쓰게 한 게 그게 무슨 죄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악한 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느헤미야 외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엘리야십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당시 목사죠. 목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지금 예루살렘에 엘리야십밖에 없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게 해결하려고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그 유대 총독 제사장 이런 계열도 아니라. 근데 일반 성도가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죠. 부르심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교회를 엎어버린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느헤미야를 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이 계신다. 할렐루야. 옛날에 출애굽 하기 전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엄청난 그 가뭄이 전 세계, 이집트 말고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왕도 아무 생각이 없어. 파라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죠.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을 보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많은데 성경에 한 명 딱 보내는 거, 다윗 한 명 딱 보내고 니느웨를 구출하기 위해서 요나 한 명 딱 보내고, 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왜 저렇게 요셉을 국무총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다는 의미는, 지금 2020년에 노예로 팔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갑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 사장이 원하는 대로 새벽 3시에 나와 하면 나와야 되고, 이런 상태로 팔리는 상태. 썩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얘를 인신매매시켜서 팔아먹었는데 노예로 팔아먹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무총리로 쓰기 전에 노예 을지를 당하게 해서 종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어쨌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인데, 이 사람 지금 국무총리인데, 지금 내용은 그 교도소 생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고에 발이 쇠에 상했고, 얼마나 쇠가 두꺼웠으면 몸에 쇠사슬이 매였고 고통스러웠겠다. 이때 요셉 10대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될 때, 그 자기가 국무총리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한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된 자들 쓰신다. 그 한 명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을질, 누구나 다 갑이 되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갑이 되기 전에 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갑이죠. 여러분, 네가 뭔 갑인데? 갑 아닙니까?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데 갑이죠. 지금 어쨌든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예수님 대빵이고, 제가 중간빵 정도는 안 됩니까? 중빵 정도는 되죠. 근데 이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제가 부목사밖에 안 돼서 제 위에 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갑, 그다음에 수석 목사님 갑, 그다음에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 갑들, 갑질, 실제로 갑질하는 분들 좀 있었고, 한 10몇 년 동안을 을질을 당했는데, 을질 90년도부터 지금 개척할 때는 제가 이래 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건 한 20년을 을질을 당하면서 이거를 버텨내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내한테 시켰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혹시 영화극장이나 이런 거 영화 있습니까? 토요일 영화 이런 거 없죠? 쇼 있습니까? 혹시 이번에 나오나 그 어게인 쇼 나는 봤다. 그건 봐도 될 것 같아. 그 메시지가 억수로 난 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분 74세라고 하던데 패션이 너무 정말 형 나오나 형. 그 내가 옛날에 어떤 을지를 당했는가 하면은, 교역자실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딱 위에서 이제 갑 그룹에서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연목사, 예. 지금 본당에 내려가서 그 당시 우리는 풍금 같은 전자올개는 있었습니다. 전자올개는 좀 닦아라.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닦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말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를 전자올개를 벅벅 먼지도 없는 거를 닦고 있는데 사찰 집사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예, 왜 이 올개를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목사님 닦으십니까? 예, 닦으라고 했습니다. 기가 찬 듯하고. 그런 을질, 우리 교계도 이제 이 목회 이 계에도 을질 당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명령을 내는 목사한테 찾아가서 머리로 헤딩 받고 다 때려치운다. 근데 목사 안 한다. 그래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다시 17절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에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을지를 계속 당해서 그 안에 섬기는 이런 근성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 혹시 을 같은 느낌 들고 끝없이 뭔가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면 곧은 아니겠지만은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국무총리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연단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방식이다. 교회 문제, 이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한 명을 딱 세운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을 딱 투입시켜서 하나님 그 시대의 문제, 그 사회 문제, 그 경제계 문제, 심지어는 교계 문제, 교회 안의 문제도 해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 적게 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를 또 한 명 세우겠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한 명, 연단된 한 명, 그 연단된 한 명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하면서 좀 재밌는 한 분을 제가 알게 돼서 여러분 잠시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인도네시아 목사님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이분이 알았는데 좀 많이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간증도 많이 올라와 있고 충격적인 간증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필립 만토파라는 목사님입니다.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볼 때 좀 괜찮아 보입니까? 저는 봤을 때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 같다.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수라바야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제1의 도시는 자카르타, 서울, 우리로 치면 두 번째 도시가 수라바야, 우리로 치면 부산. 인구도 비슷합니다. 한 300만. 부산 같은 항구 도시가 수라바야인데 이분이 수라바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분.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게 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확인하면서 두 개를 제가 확인했는데,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내가 놀란 게 뭐냐, 이분이 원래 장애였답니다. 뇌장애. 걷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못 부르고 맨날 이제 의족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쓰러지고 자빠져 이렇게. 내 엄마가 진짜 신앙이 좋은. 여러분 자식이 장애라도 엄마가 신앙이 좋으니까 애가 살아난다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가족에서 이 엄마의 신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럼 너는 아빠니까 이쪽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엄마니까 뭐 이렇게 대결하자 싸울 생각 없습니다. 그건 전혀 그런 생각 없고, 한 가정에 한 명이 신앙을 제대로 잡으면 저 장애인이 지금 매우 정상적인 그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소원 떨어지고 성령이 이 아이에게 임해서 뭐 전류처럼 이러면서 막 온몸이 원상으로 딱 복이 되면서 너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없죠,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맨날 그때 애들 패고 싸우고 애들 여러 명을 실제 죽일 뻔했답니다. 너무 싸움도 잘하고 본인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거는 엄마의 소원을 통해서 이게 장애에서 살아났는데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냐, 왜 저런 놈을 쓰나. 아니,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쓸 사람이 저렇게도 없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부흥을 위해서 쓸 사람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밖에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와, 진짜 난 그래도 사람은 안 죽였다. 사람을 여러 명을 찔러 죽이려고 했고 본인도 찔려서 죽임 당할 뻔했고, 난 그래도 자살은 그래도 한번 할라 했네. 군대 때 너무 힘들어갖고 3번, 와 진짜 쓸 사람 없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특기가 뭐냐, 고쳐서 쓰시는 거죠. 사람을
이 사람을 결국 목사로 쓰셨습니다. 결국 엄마가 너무 열받아가고 캐나다로 외국으로 보내. 이 레파토리가 너무 유사한 겁니다. 외국으로 보내서 외국에서 우연히 진짜 가기 싫은 교회 예배 드리기 싫었으면 문을 막 차고 문을 열고 팍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팍 들린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도 엄마의 기도로 제가 볼 땐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그러고 바로 앞에 제단에 무릎 꿇고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해갖고 지금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사람을 쓰시나 하는 겁니다. 문제는 더 좋은 사람 허다한데 죄 안 짓고 자살도 안 하고 좋은 사람 허다한데 내 같으면 좋은 사람 쓰겠습니다. 내 같으면. 근데 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더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연단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보겠는데 지금 수라바야에서 일어나는 부흥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비가 오는데 집회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지금 비가 그냥 오는 비도 아니야. 완전히 소나기가 오는데 집회를 하는 장면 짧게 한번 보고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간증 하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잠시 보시죠. 자, 이겁니다. 2019년 예배입니다. 자, 비가 오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자세히 보면 비 오는 보이죠? 이런데도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부흥이 지금 수라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죠. 쓰러지기도 하고 앰뷸런스에서 환자를 데려가서 치유를 일으키기도 하고 환자들이 기도를 받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필립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평신도들로 기도하면서 막 이랍니다. 예배도 충만하죠. 예, 비가 와도 예배합니다. 예, 이분입니다. 예, 네, 됐습니다. 오케이. 예.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아주기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분이 2000년대 요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목사님을 확실하게 바꿔서 쓰시려고 지옥을 경험하게 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두 부자가 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이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저들은 왜 이 지옥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저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은 이 땅에서 너무 서로를 미워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채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많이 하고 금식만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근데 이거 예수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일 때. 가짜 믿음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건 가짜 믿음이죠. 근데 이 부자가 그 귀신들에게 들려 쌓여서 막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 내용이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냐? 야, 그 아버지 아들 보고 서로 물어 뜯어 이래 한 겁니다. 서로 먹어 이래 한 겁니다. 좀비입니까? 좀비? 그 실황을 보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아들 머리를 뜯어 먹어. 버벅버벅 들은 뇌까지 버벅버벅 먹는데 그래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뜯어 먹는 거를 옆에 귀신들은 박수 치면서 우후 이래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모든 구원의 기회는 끝이 났다. 미안하다. 그 예수님도 뒤에서 울고. 근데 나는 왜 뜯어먹게 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들 이게 억수로 슬프게 지금 느껴지는데 나는 왜 뜯어먹었을까? 엄한데 지금 저는 꽂혀갖고 왜 뜯어먹었지? 왜 마귀는 그 많은 고문 중에 뜯어먹는 고문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마귀도 성경 잘 압니다. 서로 둘이가 치고받고 싸울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이 구절을 보면 마귀가 왜 그들에게 서로 뜯어먹으라고
있는 것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보다 정확하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약 서로 두 명이 싸우고 서로 물고 뜯어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실제 지옥에 가서 서로 뜯어먹는 겁니다. 둘 다 이제 구원 못 받을 테니까. 둘 다 지옥에 가서 서로 머리 서로 한 번은 내가 뜯어먹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확신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 좁은 길입니다. 천국에 많이 못 갑니다. 1000명 중에 몇 명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다 압사해서 죽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10명 미만이라 지금 죽었을 때 애들은 좀 다 간다 보고 아이들은 다 간다고 너들도 졸면 못 갈 수도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자를 용서해. 스데반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거 해결 안 하면 스데반도 못 올라갑니다, 천국에.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진 이상한 목사를 필립 바꾸어서 그 수라바야에 보내서 그곳에 부흥을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쓰임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도 가능하겠네. 우리도 저분만큼 나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께서 변화시키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쓰시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릴 거 버리고 씻을 거 씻고 유향으로 채우셔서 여러분이 어떤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 같은, 요셉과 같은, 필립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 원래대로죠. 하나님께서 방 하나도, 도비아가 썼던 방 하나도 원래대로 목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이 느헤미야서에 있을까요? 그냥 성전에는 방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잘못 썼는데 그거 악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는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시간, 젊음, 건강,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방과 같은 내 영역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내 임의로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원래 목적 아닌 목적대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내가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마치 방 하나 잘못 사용한 것도 악한 거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악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대로 돌이켜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그 헌법인가요? 법에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하면 추구가 됩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행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을 추구해요. 나는 나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런 행복을 누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까?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happy, I am happy. 해피가 행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행복과 복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행복이 덤으로 오는 것이 결과물로 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복과 행복은 결과물로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과 복을 추구하면 행복과 복은 끝없이 우리의 손에서 벗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그게 행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럼 복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왜 제가 복 이야기를 했냐?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 복이 하나님인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끝. 오케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 행복이다. 뭐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TV보다 게임보다 태블릿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만드는 게 복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들의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이 복을 교회가 원래대로, 가정이 원래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축복이 있다. 제가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신약의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자,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오병이의 사건 있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해서 임금으로. 그런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실제 막 부산시장 이런 것도 삼으려고 하니까 나 그거 안 한다 하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은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복이 아닌 게 뭐죠? 예수님이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떠나가 버렸나요? 복이 안 됐죠. 왜?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해 먹으려고 한 겁니다. 억지로 임금 삼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그분에게서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치유받고 회개하고 주를 쫓아가고 제자가 되고 이걸 알고 예수님을 잘 이용해 먹어서 한 미천 잡아보자. 예수님을 잘 이용해서 한번 임금 삼고 나는 그 밑에 신하함 돼보고, 이런 얄팍한 예수님을, 교회를 이용해 먹는,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 떠나가시죠. 예수님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래 주님의 목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목적으로, 여러분이 고통과 환난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래 목적으로 주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구주를, 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자기 원하는 용도로 써먹어 사용하려고 할 때 그들을 떠나시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복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는 게 복이고 예수님이 가는 게 복이 아니고, 교회가 원래대로 하면 그분이 오신다. 아까는 방 하나 사용하는 거죠. 방 하나만 제대로 사용해도 주님이 오시나? 그러면 방 하나 사용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 목적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아까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수라바야. 한 몇만 명 되겠죠. 비가 와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저 교회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저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수라바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근데 본인이 이야기하더군요. 필립 만토바 맞죠? 만토파. 그가 이래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하도 옛날에 더럽게 살았다고 해심해가 돌아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수라바야, 이 부산이, 저도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부산을 부산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수라바야를. 부산에 부흥을 주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분이 기도한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뭐를 하고 이야기하냐, 부흥을 위한 대가가 필요하다. 코스트가, 비용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냥 쉽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부흥을 먹으려고 한다. 그게 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우리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삼가 애도의 뜻을, 상고 묵념 애도의 뜻을 표하고,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닌데 각자 편한 시간대, 저는 요즘 밤에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아침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맞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찬양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냥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할 때도 힘을 다해 준비할, 힘을 진짜 뭐 괜히 흥분해봤자 내 심장만 쪼이고. 오늘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 막 이제 찌짐 굽고 일할 때, 저는 뭐 찌짐 굽을 찌짐도 없고 개인적으로 찌짐과 튀김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기름진 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하고 좀 계속 우리 방에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죠. 한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자, 이거 오늘 완성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솔직히 듣기만 하지 이걸 보진 않습니다. 또 준비하고 또 집어넣고 빼고 이래 하지만 막상 쓰면 또 이걸 안 봐. 이게 내 병이죠, 병. 뺐다가 이었다가. 오늘은 하나님께 뭔가 오늘 좀 추석 특집인데 뭔가 하나는 좀 심심합니다,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좀 뭐 없습니까? 할 때 유튜브를 보니까 아까 필립 만토바가 박 떠 있어갖고 그걸 2개 보는 바람에 오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겁니다. 박찬호 왜? 메이저리그 이거 무덤 모르죠, 여러분? 박찬호, 찬호야 우리 동생입니다. 박찬호 야구 공아입니까? 야구 공을 이래 딱 잡아갖고 붕대로 감아갖고 무덤에 가서 담력 키운다. 무덤에서 하루에만 한 5,000번씩 10,000번씩 이거 그래 해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그냥 약간 대충 하나, 대충 하나님 은혜로 안 되겠나? 오늘 노래를 불렀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맞다,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인간의 땀방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땀이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으나 그 사람도 그 밤에 파수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수고하고. 어쨌든 우리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연단된 사람, 그리고 부단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끝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니도 원래대로 돌아가라. 저도 옛날에 많이 기도했지. 옛날에 2년 전에 아프기 전까지는 많이 기도했죠. 교회 와서
할 일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는 2년, 2, 3년 전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 일이 계시니까 저만큼은 기도를 못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도는 해야 됩니다. 니도 원래대로 돌아가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내 많이 했을 때 한 12시간 정도 기도, 8시간, 12시간 하루에 가장 많이 했을 때 니도 니 원래대로 돌아가라.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야죠. 예. 돌아갑니다. 저 눈빛 보십시오. 약간 돌아갈 것 같은 눈빛 아닙니까? 눈이 돌아간다. 눈이 돌아가 진짜. 여러분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원래대로. 방 하나 잘못 사용한 것도 원상복귀 시켜라. 네 인생의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도 이제는 원상복귀 시키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이 추석 연휴에 또 소화 안 되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주님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순수 목적으로 사용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복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 되겠죠. 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곧 마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PPT 화면 하나 있죠. 그 원래대로 있을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 자, 1번은 원래대로입니다. 원래대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원상복구가 되겠죠. 원상복구. 요렇게 하는 게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를 봐야 답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까? 행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해도 되고. 자, 요거를 제가 이 글을 장문으로 해서 우리 동기 밴드에 올렸습니다. 왜 목사가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에 왜 예배를 포기하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다니엘이 3번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교회 기도하지 말라고 정부가 의인을 찍고 그래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를 계속했다. 그런 내용 나오죠. 그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동기 신학교 밴드에 올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목사들, 전에 행하는 대로 해라라고 가르쳐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예배를 포기하게 가르친다면 너는 부르심이 없다. 그걸 좀 세게 적었습니다. 밴드에. 너 부르시면,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네가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이런 거를 정부에 압력하여서 안 하게 되면 너는 앞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설교를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더니 댓글이 막 올라오더군요. 근데 제 글에 약간 동의한 한 목사 하나가 전에 하는 대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3번을 딱 댓글에 뭐라 올려놓느냐, 밑에 괄호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뭘까요? 가로 4개. 예, 한번 떼어주시죠. 아까멘치로. 윤 목사님 아까멘치로. 이렇게 댓글을 제일 먼저 올려주셨더군요. 그래, 맞다. 원래 하던 대로, 아까멘치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그게 복이다. 실제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유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가 사자구를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까? 복은 뭔데요? 하나님이 오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던 대로, 원래 내가 행하는 대로 하던 그거 그대로, 기도 생활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하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원래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눈 있죠? 자, 이거 큰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죠? 눈도 교회의 일부입니다. 눈이 아까 도비아의 골방일 수 있어. 근데 이 눈으로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한 서적이나 이런 걸 계속 봤다.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본다. 눈으로 이제 눈이 갑니다.
눈이 가는 현상이었죠. 저는 그거를 어디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삼손이 그 하여튼 정상적인 여자들을 안 사귀고 기생들하고 사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끝없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여자, 또 블레셋에 있는 그 좀 이쪽에 미스 블레셋 이래 사귀면서, 목사인데 삼손이 그런 짓을 주기적으로 했죠. 그럴 때 결국 마지막에 맷돌을 돌리면서 눈알이 뽑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읽고 거룩한 것을 보고 계속 눈빛도 사람 막 잡아먹을 도끼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좀 약간 온화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라면은 눈에 성령이 어립니다.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눈이 어려요. 근데 눈을 항상 도끼에 차 있고 분노의 화신이고, 눈은 이글이글 불타. 그 이상한 거 보고 이래 하면 눈 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원래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거 아니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좀 있는지. 자, 한번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0절. 자, 30절 거기 아니면 출애굽기 39장 42절이나 43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디자인, 플랜,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설계 도면대로 성막을 세우라. 모세가 임의로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직사각형 구조죠. 그거 임의로 원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원래대로.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 도면대로 건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자, 했으면 여러분 아까 원래 하나님 원도면대로, 원래의 도면대로, 식양대로, 디자인대로 뭔가를 이룰 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디자인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듭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완성시켰죠.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 도면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원래 목적대로 정확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아까 복이 임한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 교회나 개인이 하나님 목적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면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 공식대로 이루어지는지. 출애굽기 40장 자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자 다시 나오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이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다. 그래 했더니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오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 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 딱 이래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 원본대로 딱 만들어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완전히 그냥 강력하게 임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복이죠. 할렐루야. 복 받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 도면대로 교회를 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그래서 이 문구가 나온 겁니다. Designed by God.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이 문구가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임하지 못했나? 내 인생 가운데, 교회 말고
그렇죠. 아직 내가 하나님 원하는 도면대로 내가 잘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겠습니까? 구름만 올까요? 38절에 불도 나옵니다. 38절 구름 나오고 불 나오죠. 여러분 이거가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한번 보죠.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다윗이 도면을 받습니다. 자, 성신은 뭐죠? 성령이죠. 도면을 만들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건축하시는 분들 성령의 계시로 건물을 짓는 지혜가 임하길 소망드립니다. 성령이 도면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치신 모든 시강 도면 뜰은 이렇게 만들고 사면의 모든 방은 동서남북 방은 이렇게 만들고 성물 이런 가구들은 이렇게 만들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디자인을 다 해줬어.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 시대 때 요거 그대로 다 했죠.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대로 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게 이제 성전 다 짓고 난 후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아까 똑같죠? 아까 회막 만들 때도 구름. 그럼 불은 안 나왔을까요? 불도 나왔습니다. 불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도면대로 하나님 원하는 목적 그대로 성전을 지었을 때 처음에 구름이 임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그 입당식 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딱 하는 기도 딱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렸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뭐 특별히 잘한 거 있습니까? 건축도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 다 시켰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도면대로 그대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감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건물이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사건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 구약에 건축하라고? 앞으로 건축업자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건축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건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대로 당신이 매일매일 건축되어져 가면 당신 위에 구름과 불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아까 뇌성마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필립 만토바 목사님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잘 걷지도 못하는 인생을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게 하시고 뇌성마비 그리고 20대 때 그를 박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진짜 옛날에 제가 들었던 부흥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 들어드리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남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거를 계속하면 진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처음 부흥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데 부흥사님이 너무 설교를 재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데 이 부흥사님은 너무 설교를 재밌게 한다. 그래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혹시 내가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된다면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체결이 된 거 같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확신을 안 해주죠.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이제 그 각도로 말씀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머릿속에 조금 쏙쏙 집어넣을 수 없을까. 그걸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기도하고 그걸 했죠.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이 30년 전보다 지금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유하게 부르신 그 영역대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계속 해 나가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납득이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부흥사님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죠. 이것도 독특한, 그 개인에게 말씀하신 독특한 디자인 방법인데, 그 여자는 그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줌마에게 그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 아줌마가 가난한, 이 이야기를 제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얘가 60년대, 70년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돈이 없어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네 눈을 팔아라. 그래서 이 눈을 팔라고 병원에 가보니까 눈을 안 팔죠. 그 당시 그거는 불법이니까. 개인 눈을 뽑아내는 건 불법 아닙니까? 그 요즘은 장기 매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가는 병원마다 퇴짜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주는 병원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어느 병원에 또 가는데, 그 병원 원장이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머니에게, 왜 눈을 팔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눈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그분이 또 예수님 믿는 뭐 집사님인지 장로님 이런 급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 눈을 사죠. 갖고 눈 가격을 뭐 얼마를 쳐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수천만 이렇게 쳐줬겠죠. 네 눈을 사고 내가 네 돈 줄 테니까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방법 말이면 네 눈을 팔아라 이런 거. 오늘 이 밤에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네 신장을 팔아라. 신장 2개인데 콩팥 하나 팔아도 되잖아. 안 되죠. 이제 이 교회가 드디어 갈 때까지 갔다. 이 장기까지 팔아라 한다. 내 장기 팔아라 말 안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음성이 저에게 안 들리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팔고 싶어도 간이 안 좋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 간이 이미 상했고 콩팥도 상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죗값을 못 받아. 하나님 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쨌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래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고안한 방법이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납득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열매가 발생하게 된다. 무조건 열매가 발생하게 되고, 그 열매를 볼 때 이 방법이 처음엔 납득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맞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원래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돌아가셔서 오늘 이 교회와 이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가 이거 노래 잘 모르니까 좀 알아서 잘 불러주십시오.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복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 우리에게 되돌아오시는 것, 이 복을 목적으로 오늘 기도하고, 교회 부흥, 부산의 부흥, 이민족의 부흥 좋죠. 그런데 대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새벽까지 공부하죠. 그들은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과 좋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하죠.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그냥 공으로, 날 것으로 날로 날름날름 먹으려고 하는 영적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것은 전부 다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은 땀방울 한 방울도 흘리려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래의 방법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오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늦어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대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까 자살 3번, 다른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본인도 찔러 죽임을 받으려고 했던 뇌성마비로 태어났던 소망 없는 아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헌신적인 기도가 숨어져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원래 교만한 인간인데 꿈자랑만 하고 환상자랑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자랑 환상자랑 때문에 노예로 하나님 팔아버렸습니다. 얘를 노예로 을지를 당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 친구는 교만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을지를 배우게 하겠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온몸에 착고에 쇠사슬에 매인 채, 그것이 국무총리를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힘듦, 내성마비, 착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간 두 부자의 이야기. 귀신들이 서로 뜯어먹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환상인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피차 싸우면 영적으로 서로 물고 뜯어먹는 것이 된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 행위를 죽을 수 없죠. 지옥은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서로 뜯어먹는 거.
제가 오늘 그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지옥 가서 뜯어먹을 사람 많구나. 서로 성경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구나. 성경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피차 물고 싸우면 둘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 한 명은 승리한다 이게 아니고 둘 다 망한다. 오, 이게 지옥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원래대로, 원래 말씀대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야 무슨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흥은 성령이 와야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지금 더러운데 도비아처럼 세간이 너무 더러운 게 많아. 이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리고 씻고 성령으로 채워주죠. 유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꾸정물을 씻어내고 미움을 씻어내고 물로 제거하고 우리를 좀먹는 시간과 더러운 것들을 물건을 갖다 버리고 그런 역사가 먼저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향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온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꾸정물을 씻어내고 깨끗한 물로 씻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더러운 마음 씀씀이를 버리고 더러운 악한 눈빛을 버리고 더러운 눈빛과 더러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갖다 버리고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뇌성마비 어린이들을 쓰시고 하나님 그들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도비아의 세간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도비아의 세간을 갖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비아의 세간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씻고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차 싸우면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피차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은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이었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느헤미야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좀 독특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문제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그런 문제가 많은 인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가 수일 동안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의 직위가 올라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은 성전이 불탔습니다. 교회가 불탔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 예배가 불타버렸습니다. 예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갖고 그냥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자기가 사회에서 성진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부흥을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맡기죠. 똑같습니다. 수라베아의 부흥이 이 목사님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일으키셨고 진짜 이게 대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대가, 기도의 대가,
금식의 대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알고 보면 기도가 가장 영적으로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하려고 해. 쉬우니까.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만은 섬기는 행위. 근데 섬기는 것보다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어렵냐라고 말하면 찬송하는 게 쉽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는 수라비아가 부산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수라비아에 부흥을 주셨으면 부산에도 부흥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부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부흥에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초중고등학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기를 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수라비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면 부산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집안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 특히 부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라비아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부산 땅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부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문의 문제를 위해서 수일 동안 눈물 흘리며 금식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움직임들이 이 교회 안에 원래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전에 행하는 대로 원래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원래대로, 전에 행하는 대로.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저도 가요나 텔레비 잘 안 보는데 이번에 나오나 했는데 그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어게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해라, 다시. 참 불신자도 나오나가 영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게인,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하려면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원대복귀를 해야 되고 원래대로 해야 되고 전에 하던 걸 그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좀 잊었지 않습니까? 너무 몸이 아파서 좀 잊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네가 주를 사랑하는 그때 주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원띵하고 했던 그때 그걸 회복해라. 그걸 지금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오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해라고, 다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원래 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하는 대로, 전에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전에 행하는 대로, 전에 행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대로 행하고 전에 행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양대로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래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는 대로 어떠한 핍박과 협박과 압박이 온다 하더라도 원래 하던 대로, 이전에 행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싹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원래 목적을 완성시켜 드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각각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디자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각의 디자인대로, 각자의 설계도면대로, 각자의 식양대로, 각자의 설계도면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도면대로 살아가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지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하나님 가정 형편도 다 다르지만 각자가 각자의 디자인대로, 각각의 디자인대로, 각자의 설계도면대로, 각자의 식양대로, 각자의 디자인대로 살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이 끝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름 부음을, 각자의 도면대로,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곳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각양각색의 모양과 모양대로 부르셨으니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아까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봉사님의 그 교회 건축했던 그 아주머니의 간증, 네 눈을 바라라. 이런 질문 이런 음성 많습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래 방식, 하나님의 방식.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눈을 빼야 되는데, 왜 눈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 그거를 누가 가장 잘했냐? 예수님이 가장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성령이 단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머물러 계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그렇게 되는 딱 하나 이유는 그분의 납득되지 않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방식과 그분의 납득되지 않은 방식이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분의 납득되지 않는 방법을 따라가면 열매가 생기고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사셨던 방식대로 우리가 살길 원하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 방식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내가 원하는 노하우로만 하는 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원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과 오늘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써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응답진하고 물든 내 모습 짓고 부활 생명 내 하늘 온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지나고 새롭게 되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주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내 맘에 거주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선과 얻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선과 같을 수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선과 같을 수 마지막으로 내 생명 간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선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너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오직